말씀 올려드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비교 연구해온 톰 콜리라고 하는 분은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은 곧 믿음이 되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그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인생에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갈 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없이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21장부터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바스울과 스바냐를 보내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치려고 하니 여호와께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 바벨론 왕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친히 유다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 길과 죽을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이 권력자들에게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과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원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본문 앞에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22장 11절에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살룸 왕이 나옵니다. 이 살룸 왕은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나온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아스 왕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그는 비록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그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왕이 바로 그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준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 금과 은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를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는 결국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끝은 이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본문의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다는 울다, 부르짖다, 통곡하다의 의미입니다.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통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아, 레바논 산에 올라가 울어라. 바산 지방에 가서 대성통곡하여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울어라. 너희의 동맹국들은 모두 망하였다. 이 지역들은 그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곳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곳이고요, 바산은 북동쪽에 있었고 아바림은 남동쪽에 있었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고 울고 소리 높이며 통곡하라는 말씀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이며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 곧 유다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동맹국들이나 그 신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신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을 의지하면 그들에게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잘 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조차 심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오늘 이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평안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가만히 계셨다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 살만할 때,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나는 듣지 아니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유다의 태도를 습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버릇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다니다 보니 그들의 삶에 불순종의 넓은 길이 생겼습니다. 길을 내고 나니 후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봤으면 그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 뒤를 이은 왕들 중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미 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게 길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이 나고 길이 든 것, 바로 그것이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일본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많은 약을 처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의 본분이 이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완치시키는 것,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의 본분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그는 걷기를 생활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실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쪽으로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불순종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이 결국 그들의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습관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길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뭔가를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잘못된 습관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배우더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이전의 습관이 갑자기 튀어나오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엉터리로 잘못 배우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믿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입니다.
고냐의 다른 이름으로는 여고냐, 여호야긴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빼서 그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본문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잘못된 습관의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형통한 삶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운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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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멸망의 길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움에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눈물의 뜨거움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습관은 평안할 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사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을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하루에 1%만 달라지면 1년이면은 이 결과가 복리처럼 늘어나서 1년이면은 37배로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버릇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습관이라고 해도 그 습관을 그런데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유지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루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지루함이라고 하는 이 적을 이겨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요, 나쁜 버릇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냥 편하고 쉽게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즐거움에 빠져서 계속 하다 보면 나쁜 버릇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삶의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나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이 든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일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일주일의 시작을,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 하루, 그 한 주, 그 한 달은 우리의 삶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1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결국 5분,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금요일 저녁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그렇게 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묵상하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그 기쁨과 은혜와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어려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과 가까운 생활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한 6월이 되었는데요. 벌써 한 700페이지 정도 성경으로 그 정도 읽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시작했더니 쭉 따라왔더니 어느새 구약 성경의 절반을 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와 시작을 알려줄 뿐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깨달음을 넘어 행동이 뒷받침될 때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에 길을 내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정세희 교수는 이 뇌를 연구하는 의사인데요. 지금까지 이 30회가 넘는 이 42.19km 풀코스 마라톤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달려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에이, 내 나이에 뭐 내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 길 위에 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이것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특히 병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환자들을 볼 때 그랬다. 병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병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병에 항복했다. 그것도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하는지 궁금했다. 답은 그들이 아프기 전의 삶에 있었다. 이들은 병에 걸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었다. 현재의 안락과 편리에 항복했고 현재의 풍요와 나태에 항복했다. 수고로움의 가치를 얕보았고 불편을 거부했다. 현재의 안락과 편리에 항복했고 현재의 풍요와 나태에 항복했다. 수고로움의 가치를 얕보았고 불편을 거부했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더욱 속수무책이 된다. 이미 항복한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고스럽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매일매일 경건한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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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이오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로 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면 편하고 익숙하고 아무 부담이 없으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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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그 말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탄식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듣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이 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국 멸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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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살리는 습관인지 우리를 죽이는 습관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들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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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삶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어져 있어서 결국 그 길을 가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 배기까지 지루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어 인생 모든 시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